성경 말씀 욥기 3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준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보이리라. 아멘. 예,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는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송년회다, 망년회다, 여러 가지 이런 회식과 모임의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세상 문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음료수나 이렇게 잔을 들어서 이렇게 건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대부분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이하여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하여. 누구를 위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하여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 이 36장에 나온 엘리후는 사실은 32장에서 37장까지 지금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 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36장 1절에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그냥 잠깐이면 돼. 잠깐만 내 말 들어봐.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잠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금 엘리후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잠깐 내 말을 들어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2절에 보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으니라.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잠깐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돼. 왜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아직도 욥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것이 뭐냐면은 3절에 나와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지시롭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그랬는데, 자, 이 말을 보기 전에 그 다른 쉬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표현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해준다,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냐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먼 데서 지식을 얻다, 그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먼 데서, 요즘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하냐면, 나 먼 데서 공부해서,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사람 유학 갔다 왔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먼 데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먼 데라 개념은 미지의 개념,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먼 곳, 감히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미지의 그런 세계를 말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은 먼 데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식은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고 의롭고 정직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온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완벽하다, 흠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엘리후가 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딱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엘리후의 말이 틀렸냐? 다 맞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3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11절 말씀,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11절과 12절은 어떤 부분에서는 극적인 표현인데,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고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망하고 죽을 것이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공의 법칙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야기는 욥에게 맞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36장이 엘리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엘리후나 우리나 똑같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저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너 왜 목사 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지금 엘리후가 왜 욥에게 했냐?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오늘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너 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상,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일수록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왜 위험하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자기 직분을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저 말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겪어보니 야, 이 사람은 다른 것 같구나. 참, 이 사람은 뭔가 다르네.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들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실제로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주를 위해서 산다. 그렇지만 이거는 모든 평신도가 다 고백하는 말이죠. 사실은.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오늘 내가 지금 이 새벽에 기도하지만 내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엘리후라는 이 사람과 오늘 우리의 사람과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한 것과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렇다고 해서 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땅이 알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입술로 주를 위해서 입만 열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으로 삽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은 누구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보여주고 섬긴다고 해서 섬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떠들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덮으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정말 기쁜 인생을, 믿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엘리야가 하는 말은 다 맞아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모르냐면은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욥에게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을 그 사람의 정말 아픈 마음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허공에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같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아무리 바른 소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닫아져 있는데. 지금
엘리후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 누구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다 중요하게 여기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더 큰 벌을 받을 거야. 아주 그냥 막말을 하지라면서 다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교회가 그러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말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러면은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기는 이 36장, 이 37장까지 가서 요 엘리의 이야기가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38장에서 드디어 누가 나타나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모든 부분을 이제 교통정리합니다. 결국은 누가 교통정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한다 뭐 한다 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땐 내 말이 다 옳은 것 같죠. 엘리후도 자기가 옳은 것 같고 욥의 세 친구도 다 자기가 옳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결정할 때는 누가 옳았냐? 욥이 옳았고 욥의 세 친구도 틀렸다. 근데 욥의 세 친구도 틀렸다 그 말은 이 세 친구의 말과 엘리후의 말이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엘리후도 틀렸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막 떠들기보다는 오늘 욥이 그 다음에 엘리후가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도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지식을 널어놓은 것 같고 자기 경험을 널어놓은 것 같고 자기 입장만 막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면은 설령 내 말이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맞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때로는 말을 틀리게 말을 해도 부모는 다 바르게 알아먹습니다. 왜? 부모이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잘 알아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말해도 네 마음은 다른 데 있어. 그 마음 모르니까 뭐 부모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정석을 가지고 바르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다른 데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가 그냥 행설수설하는 것 같고 그냥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마음의 심보가 들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심보가. 근데 욥은 그냥 막 불평하는 것 같고 자기가 막 행설수설하는 것 같아도 욥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욥이 옳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추운데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행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보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지만 때로는 내 욕심으로 구할 때도 많고
세상 것을 구할 때도 많고 나도 모르게 이런 단어 저런 단어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입술의 말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주를 위해 충성하고 싶은 그 마음을 오늘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기도한 기도를 무엇보다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